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 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우리 관계중심전도의 책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요. 예, 관계중심전도는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이게 이 책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가장 큰 필요는 죄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로 인하여 우리 삶이 다 망가져버리기 때문에. 가장 큰 필요는 죄 문제 해결인데 예수님께서 이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필요를 채워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농속교회도 2024년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이 사랑이 뭐냐면 너희들의 필요를 내가 알고 내 생명으로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너희도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면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은,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그걸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은 어리면 밥보다 과자를 더 좋아해. 밥은 안 먹으려고 그러고 과자 지 좋아하는 것. 그렇게 자기 좋아하는 대로 하려고 하죠.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그게 볼 때 그 인생을 망가뜨리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애들이 하고 싶다 그래도 하지 못하게 하죠. 왜? 그게 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요구하는 대로 주는 게 아니고 필요로.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도 사랑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죠. 그런데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 보더라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징계를 내립니다. 그런데 그 징계가 사랑이 아니냐? 아니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그게 사랑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그 사랑이 아니라는데 그게 왜 잘못된 얘기죠? 사랑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필요를 원한다고 하는 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게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면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시죠. 그게 필요한 거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도가 넘도록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다익선이라 그래서 많을수록 좋다. 아니요.
우리는 돈이 많을수록 좋다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볼 때는요, 지나치면 해가 돼요. 예. 제가 성경을 쭉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열왕 중에 훌륭한 왕들이 많이 있어요. 아사왕, 예, 이런 왕들. 그 다음에 아마샤, 이런 왕들인데, 이 왕들이 잘 가다가 어디서 넘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나라가 부강하게 되어지고 강하게 되어, 이러니까 교만해져.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잘 될 때를 조심해야 돼요. 아, 뭐가 잘 됐다. 그때 사단이 교만을 불어넣으면 그걸 막을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강수량이 여러분 이스라엘 이런데 몇 배 됩니다. 1년에 내리는 강수량이. 여러분, 그 이스라엘 이 중동 이 지역에는, 저기는 딱 1년에 우기철이 2번 있습니다. 예. 예. 이런 비는 우리나라 한 10월, 11월, 그 다음에 늦은 비는 우리나라 한 4월, 5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파종을 우리가 말하는 10월 그때가 파종일이고, 추수를 언제 하느냐면 봄에, 우리로 말하면 우리 보리 추수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농사 꼭 보리 추수, 우리 보리 추수하고 비슷해요. 예. 아마 너무 뜨겁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조금 날씨가 식으면 농사를 짓는가 봐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만약에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면, 이렇게 강수량이 많은 우리나라라 할지라도 3년을 넘게 비가 안 오면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여러분, 그 우기 때 조금 오는 그걸 가지고 울어가지고 사는데 3년 동안 비가 안 오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앞에 보면 여러분, 아합 왕이 직접, 아합 왕이 물을 찾아 나서야 되는, 예, 나서야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는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어 있어라. 그 물을 마시고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일정 기간 동안 거기서 먹었어요. 그런데 그리 시내가에 물이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필요를 채워주셔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어디 보내요? 예. 시돈, 이방인입니다. 이 시돈. 예, 두로와 시돈. 9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람, 이방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사르밧에 있는 시돈 땅에 있는 이방 땅인데, 이 이방 땅에 있는 한 과부를 불쌍히,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엄마 아들 이 두 사람이 이제는 이 양식이 떨어져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현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의 필요도 채워주기 원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필요도 채워줘야 되고 이 과부의 필요도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보냈어요. 가니까 여러 성문 어귀에서 나무줄을 줍고 있는 과부를 만났어요. 예.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주었는지 그는 모르겠습니다. 예. 가서 물 좀 달라 하니까 이 여인이 두 말도 안 하고, 여러분, 물이 흔할 때야. 그런데 지금 몇 년 동안 물이 안 왔다고요, 비가. 물값이 금값이 될 때, 그죠? 왕이 물을 찾아 나설 정도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가문데 물을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 여인이 두말하지 않고 물을 달라는 거, 물을 갖다 주기 위해서 돌아가는데 잠깐 해놓고 뭐라느냐, 먹을 것도 좀 가져오라는 거예요. 물 주는 것도 고마운데 먹을 것도 좀.
근데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참 딱하잖아요. 우리 집에 먹을 것 없고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있는데 지가 나무 주워가서 이것과 이것으로 이러면 떡에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한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거 먼저 누구에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예. 예. 우리나라 속담에 간을 빼먹으라 이러네. 아니 이거 한 움큼 남아서 이거 해먹고 이제 죽는다는데 그거 내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를 채워줄 때에 무조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이제 이게 테스트라는 거예요. 테스트. 그런데 이 여인이 두말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닿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닿지 않을 거다. 여러분 그 말은 여러분 하기 전에 누가 못해? 묻고 안 되면 뭐예요? 끝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그걸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대로 해서 엘리야에게 드렸더니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먼저 채워주고 하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이왕에 채워줄 거 딱 채워주고 하라 그러면 참 좋은데, 그런데 하나님 왜 채워주자고 네가 하면 채워주겠다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왕에 채워주고 딱 채워주고 딱 하라 그러면 얼마나 서로가 좋아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도 있는데, 그런데 있는 거 그거 가져오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하나님께서 뭘 테스트하는 거예요? 믿음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11m 다이빙 대에서 11m가 사람이 곧 공포를 제일 많이 느낀대요. 그래 11m에서 다이빙 돼서 뛰어내릴 똑같다. 문제는 뭐냐? 밑에 물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뛰어내리면 물 채워줘. 우리는 계속 뭘 하고 있어요? 물 채워줬을 때, 물 채워서 뛰내리는 거는요, 믿음 없어도 간만 좀 크면 뛰내려요. 그렇잖아요. 밑에 물이 있으면 믿음이 필요 없어. 뭐만 간만 좀 크면 뛰어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물이 없는데 네가 뛰어내리면 물 채워준다 하는 거는 이건 간덩이 가지고 안 돼. 이거 안 채워주면 어떻게 되는데? 물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뭐라 하느냐, 주님 물 채워주시면 하게요. 그거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같으면 사랑하는 건 이방인들도 한다. 여러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는 거는요 이방인들도 한다. 그러면 기독교인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잘 안 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이게 구별된 삶이란 말.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햇빛과 물을 주는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들을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는 그때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라,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 저들이 진실로 믿음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할 때는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 여인처럼 하나님에 대한 무엇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오스가 탐슨 목사님도 이 책에서 계속 우리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고 하면 이것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무엇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에 관계된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에 관계가 되지 않으면 사람을 아무리 사랑을 하려도 이거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내게 해를 끼치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요, 이거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타락된 본성이 뭐라고요?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해를 끼치는 사람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본성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아주 친한 사이도 무엇이 개입되면 깨지느냐면 이권이 개입되면 깨져요. 형제간에도 무엇이 들어가면, 여러분 부모 재산 문제가 딱 걸리면 형제도 없어요. 한 푼이라도 더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고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믿음으로. 예, 믿음으로. 여러분, 엘리야도 그러잖아요. 사렙다 가보러 가라니까. 사렙다 과부 집에서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가 과부 집에서 거기서 거기 조금 있는 그 떡 얻어먹어서 사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온갖 오해 소지가 있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러니까 엘리야가 여러분 하늘에 불 내릴 때 그것만 아니고 이 순종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그렇게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 하나가, 하나님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세상 사람과 달라. 그게 이상하게 하나님은 오해 소지를 만들고, 여러분 이게 순종하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요, 여러분 사람들이 오해하기 졸만하고 비난하기 졸만하고 다 그렇게. 왜 그러냐? 우리의 중심을 드러낸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 지키기를 즐거워하는지, 내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는지, 이걸 하나님이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려면요,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오해 소지가 많고 사람들의 오해 소지가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그것도 부잣집도 아니고 어디에 하루하루 밀가루 조금 나는데 거기에 붙어가지고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여러분 배로 간빼물을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은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그런 방식으로.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면서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는데, 구원자답게 좀 멋있게 하나님 할 수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 광채가 일어나고 저 왕궁에 하나님 얼마들 써야 돼. 왜 그렇게 여러분 선지자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 갈릴리 지역에 흑암의 땅, 사망의 땅, 그늘진 그곳에, 그것도 가난한 목수의 집에 볼품없이.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뭐라 그랬어요?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사람들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마른 땅에서 나온 여러분 줄기, 마른 땅.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초라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하니까 누가 믿겠어요?
그렇다면 제자들이라도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좀 제자들이라도 예루살렘에 있는 좀 배우고 좀 또리또리한 사람을 보면 저 갈릴리의 어부 출신들 쏴, 여러분 그냥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어떤 주석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무리가 거짓대처럼, 거짓대. 그렇잖아요. 무화과나무, 아침에 먹을 게 없어서 무화과나무 열매 뒤지죠. 가다가 안식일날 밀것과 비벼 먹고 있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날 아침 못 먹었단 말이잖아요. 배가 고프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여러분 메시아라는 분이 배가 고파서 무화과나 뒤지고 있고 무화과 나무나 뒤지고 있고,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될 밀이나 꺾어 먹고 있고 이러니까 여러분 누가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냈다. 왜 그렇게 보냈느냐? 사람들의 중심을 드러내기. 그래서 십자가만 하더라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유대인에게는 넘어지는 것이요, 유대인에게는 거치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유대인에게는 거치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그게 헬라인들은 똑똑하잖아요. 헬라인들이 볼 때는 아니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죄 용서가 된다고, 지도 죄 때문에 죽었는데, 유대인에게는요, 나무에 달린 자는 어떤 자다? 저주를 받은 자다. 저주 받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유대인이 걸려 넘어지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하고 그 방법을. 그런데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렇게 계시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도를 본 자에게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인지.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고 필요를 채워주기를 기뻐하는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 자, 책으로 넘어갑니다. 262페이지. 자녀들의 필요 채워주기.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자, 그렇다면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어떤가? 자녀의 필요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가정이라는 학교에 보내셨다. 배우는 과목은 관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웠는데, 이 가정에서 배워야 될 핵심이 뭐라고요? 관계를 배워야 된다. 관계를 배워야 된다. 부모는 자녀의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 그렇죠. 요즘 부모님들은 자녀들 돈만 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아기는 자신의 필요를 채울 수 없다. 부모가 채워줘야 한다. 진정으로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다면, 자, 진정으로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다면, 그럼 부모가 자녀의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 어떤 필요를 채워줘야 되냐면, 우리 자녀가 다른 아이들을 사랑하고 다른 아이들의 필요를 채우도록 교육을 해야 돼. 이게 부모가 자녀에게 채워야 되죠. 우리 자녀들이 다른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녀로 양육하라는, 이게 부모가 채워줘야 될 필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굉장히 자기중심적 삶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 여러분, 우리는 타락된 본성의 자기중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느냐면, 자기를 부인하도록 훈련시켜야 가르쳐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도록.
자기 것을 고집하는 거는 반드시 바꿔줘야 돼요. 그게 타락한 본성. 그거는 시간이 갈수록 강해집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약해. 그렇기 때문에 어리면 어릴수록 자기 중심성을 바꾸기가 쉬워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강해요. 여러분, 나이가 70이 넘어가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그 사람의 그 생각을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굳어져서. 예. 그래서 자녀들이 하자 하는 대로 하면 안 돼. 왜 해서는 안 되는지 가르치고 계속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시켜야 돼. 부인하도록. 그게 자녀 양육의 핵심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도록. 예. 그래서 어려서부터 부인하는 훈련을 시키면 이게 나중에는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왜 결혼해가지고 이혼하느냐? 자기 중심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게 어려서부터 이 자기 중심을 바꿔 사는 중심으로 해놓으면 이 아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아름다운 가정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불행한 이유는 왜?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 고집 세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부부간에 자기가 고집 안에가 깨지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게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계속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 하나님, 잘못하면 성경을 가지고 펴놓고 성경을 가지고 읽어봐. 형제지간에 싸운다 그럼 불러서 성경과 원수를 사랑하라. 불러서 성경 읽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이걸 어기는 것은 죄다, 잘못된 거다. 그래서 둘이 화해하게 만들고 회개하도록 만들고 화해시키고, 그리고 또 하면 또 성경 불러서 계속 이 속에 우리 삶의 기준이 무엇이 되도록, 말씀이 실제 삶의 기준이 되도록. 그러니까 애들에게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불러서 뭐냐, 그 부분에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이 이렇게 말된 너희들이 성경과 다르지 않냐. 그래서 삶의 기준을 몰아가도록 성경이 실제적인 삶의 기준이대로 가르쳐. 뭐라 하기만 뭐라 하고 뭘 안 세워주느냐 하면 기준을 안 세워줘. 뭐라 했지만 뭐라 했지. 그게 애가 듣고는 어디 할 수가 없는데 왜 기준을 안 세워주니까. 세워주더라도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 그게 너희들이 사랑하려면 너희들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 그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해야 돼. 같이 기도하고 계속. 그래서 계속 성경으로 가르쳐야 돼. 성경으로. 성경이 실제 삶의 기준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 자녀가 다른 아이들을 사랑하고 다른 아이들의 필요를 채우고, 이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이게 자기 부인. 자기 부인. 내가 원하는 이게 아니라 이게 자기 부인.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 아이들 어려서부터 이 자기 부인을 가르치면 쉬워요. 쉬워. 그런데 이걸 가만히 놨다가 냉주하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기에 굳어지거든. 단단해지는. 어려워. 자기 중에 바꾸기가. 자, 넘어갑니다. 귀를 기울이라. 부모들이여, 우리는 자녀들에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10대가 된 자녀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들어야 한다. 이게 좀 넘어갔는데 자녀 필요제 이걸 좀 해야 되겠네요. 우리 자라나는 이 세대들을 위해서. 자, 4개 다시 이 자녀 필요 채워줘 좀 넘어갑니다. 다마리스 이야기 좀 하려고. 4개는 말로 표현을 못할 기쁨을 주는 존재 다마리스. 이 다마리스를 사랑하는가 봐요. 이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볼 때마다 새록새록기만 한 내 딸이다. 다마리스는 나보다 돈이 더 많이 버는 것 같다.
농담이 아니다. 언젠가 가족들과 함께 식당에 갔을 때 일이다. 내가 이런 돈이 없네 라고 하자 다말에서는 아빠 제가 낼게요 라고 말하며 10달러짜리 지폐를 꺼내 점심값을 계산했다. 왜 이 다말에서가 이 돈이 많으냐 하면 저기 보면 우리 교회는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아이 돌보는 법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여러분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애를 절대로 혼자 놔두면 안 됩니다. 그 부모 여러분 벌금 나오고 막 애를 돌보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애를 혼자 놔둘 때는 이 애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을 붙여놔야 돼. 그런데 이게서는 나이가 조금할 때부터 이게 너무 어려도 안 되겠지만 15세인가 이래 되시면 그걸 준대요. 애들이 돌볼 수 있는 그 자격증을 여기 보면 뿐만 아니라 적십자 소방관, 경찰관들이 와서 비상사태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가르친다. 다마리스는 이 모든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했다. 열심히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동네 아이들은 모두 다마리스를 좋아한다. 우리 집에는 나를 찾는 전화보다 우리 딸을 찾는 전화가 많이 걸려온다. 왜 많이 걸려오느냐 하면 이 애가 애들을 잘 돌보고 하니까 자기 애들 돌봐달라고 하는 많은 전화가 애들. 그러니까 거기는요 애를 돌보면 비쌉니다. 애 돌보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애를 돌봐서 돈이 많이 어린데도 돈이 많다는. 다마리스는 전화를 받으면 조그만 다이어리에 꼼꼼하게 적는다. 그렇게 빈틈이 없이 하는 거. 이걸 보면 애를 돌보는데 이거 꼼꼼한 애들 잘 성격이 꼼꼼한 더블더블하라고. 그러니까 야들인데 애 보라 하면 어쩌게 되겠노? 애 따로 놀고 자기 따로 놀고. 그리고 약속한 날이 되면 아이를 돌보러 간다. 나는 다말에서 올 때까지 기다린다. 그렇죠. 주로 이제 여러분 낮에보다는 저녁에 부모들이 늦게 올 이때. 그게 어떤 데는 애가 늦게 오는 거. 어떤 때는 새벽 1시 반이 돼야 집에 돌아오지만 그래도 나는 자지 않고 기다린다. 이 목사님은 새벽 기도 안 하는가? 새벽 기도는 우리 한국만 했대요. 자, 다마리스는 아이들을 좋아한다. 그 아이들을 좋아하니까 잘 돌보는. 그러니까 여러분 오스카 탐스 목사님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 자녀가 다른 아이들을 사랑하고 다른 필요를 채우도록 교육해야 돼. 그게 이 오스카 탐스 목사님이 이 다마리스에게 철저히 욕을 가르쳤겠죠. 다른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 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로부터 계속 이게 교육을 받고 해놓으니까 애들을 잘 돌봐. 진짜 가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애들의 필요를, 그 애들이 필요한 것을 잘 돌보니까 동네에서 많이 전화가 잘 돌보니까. 그다음 그 밑에 딸랑 다마리스를 위해 기도할 때면 나는 내 딸의 필요를 생각한다. 그리고 자문해 본다. 다마리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누구일까? 다마리스는 분명 선생님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그 선생님의 이름을 다마리스의 설문 양식에 모두 적고 그를 위해 기도한다. 그게 참 목사님에게 참 빈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영향을, 그렇죠, 학교 선생님이 많이 받으니까 그 선생님에게 위해서 꼭 기도하고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오늘 한국에 보면, 여러분 한국 보면 학교 보내면 끝, 학원 보내면 끝. 학원 선생님이 어떤지, 담임 선생님이 어떤지,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무관심. 어떤 영향을 받는지. 그러니까 학교에서 애가 지금 무슨 교육을 받고 무슨 영향을 받는지 모르니까 애가 잘못돼서 완전히 빗나갈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부모들이. 무관심. 왜 그래요? 자기중심성.
그리고 자기 편하기 위해서 이 애들, 어린 애들을 아픈데도 약 챙기가 학교에서 선생님의 전화가 얘 아프니까. 여러분, 왜? 지금 자기 힘들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기 위해서. 그런 애들이 어떻게 똑바로 크겠어요? 귀를 기울이라. 예, 자녀들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돼요. 자녀들과 이야기를 많이 해야 돼요. 예. 절대로 여러분 오면 저녁에는 꼭 자녀들하고 오늘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꼭 들어야 됩니다. 교제를 해야 돼요. 교제를. 예. 자꾸 이야기를 하면 자녀들이 아버지가, 엄마가 자기 이야기를 듣고 교제를 하면 자기 속에 있는 문제들을 이야기를 해요.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데 그거 안 하면 문제 이야기 안 해요. 그러면 자녀들의 문제가 아닌지. 그리고 여러분 그 문제 해결한다고 이상하게 잘못돼서 더 큰 낭패를 보는. 청소년들은 사랑을 갈구한다. 그들은 부모가 자신들이 어떤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지 알고 자신들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알기를 갈구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제 이때 되면 많은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관심을 좀 가지기를 원하고 지금 자녀들이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알아주기를 원해요. 여기 보면 하루는 17살 난 자매가 느닷없이 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마치 대들기라도 할 기세였다. 그러나 그 자매는 자리에 주저앉아 울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 부모님은 집에 몇 시까지 들어오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으세요. 제 걱정을 하긴 하시가. 그러니까 부모가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예. 무관심하다는. 예. 무관심한 게 좋아? 무관심한 게 좋아? 에? 통금 시간이? 저기 한번 깡패한테 한번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말이 되지. 그러면 5시에 맞춰서 4시에 맞춰서 5시가 집에 안 오면 뭐 할 건데? 그렇죠. 친구하고 고용거리 쏘돌아 다닐 거잖아. 그러면 보는 게 뭐밖에 없어. 세상만 보니까 네 안에 세상만 가득 들어가지.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지. 세상만 자꾸 집어넣으니까. 그러면 세상에 가면 뭐 성경 보겠어? 네가 고용 가서 기도를 하겠어 거기서. 이게 너무 좋아요. 그래. 엄마가 빨리 왔는 그게 관심이란 말이야. 너희들을 지키게. 내년 너희들이 시댁 갈 때쯤 되면 이제 그때서야 그게 얼마나 잘한 건지 내가 알아.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뭐 해주기를,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막 이렇게 관심 가지고 이러면 막 겉으로 막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게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속으로는 좋아해요. 부모님이 내게 관심이 있구나. 이게. 길 잃은 아이, 예. 넘어갑니다. 길 잃은 아이. 기도해야 됩니다. 길 잃은 아이. 예, 사랑하기 힘든 사람 사랑하기. 이게 보낸다. 처음 이걸 할 때, 이것 때문에 이 책을 하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 때문에. 예. 예. 아주 사랑은 필요를 채워준다는 게 뭔가 대단한 게 아니고 일상에서 사소한 것에서부터 되어진다는 게, 이걸 보면 우리 이거 힌트를 많이 줍니다. 힌트를 많이 줘요. 예. 우리가 사람의 필요를 채우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게 된다. 다시 말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덤으로 얹어주시는 것이 있다. 바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주라고 하니까 사랑도 주고 필요도 채워지면 처음에 어릴지 몰라도 이래 하다 보면 뭘 덤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이 주신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만들고. 자, 몇 년 전에 내가 목사로 섬기는 있을 때다 어느 날 저녁 한 중고등부 학생이 내 사무실에 들어왔다. 빨강머리에 활달한 성격에 절대 기죽는 일이 없을 것 같은 성격의 이 학생이었다. 그 이 학생은 아주 당당하게 내 사무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더니 마치 연기를 하는 것처럼 눈물을 몇 방울 흘리며 말했다. 톰스 목사님, 전 너무 불쌍해요. 그게 무슨 말이니? 아무도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목회자로서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은가? 내 대답을 들으면 정말 전문가답고 품격 있는 대답을 해줬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브렌다,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네 부모님을 아는데, 물론 부모님이 새로 일을 시작하시면서 많이 바쁘시겠지만 두 분 다 너를 사랑하셔. 네 친구들도 내가 알지 않니? 다들 널 사랑한단다. 아니요, 저는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아무도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죽는다 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예. 우리는 자기가 아무렇게나 생각해놓고 자기 생각이 맞다고 철석같이 믿거든요. 박이야,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것 같아,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진짜 그게 느껴져? 핸드폰 안 해줘도, 핸드폰 개통 안 해줘도 그게 사랑인 줄 알아? 개통 안 해주는 게 그게 사랑하는 거거든. 아니 뭐 불똥거리 튀지 뭐 나오고, 그래도 사랑한다고 믿어? 왜 좀 표정이 좀 그렇게 되는? 그게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사랑 안 한다고. 아까 말했죠. 사랑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있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사랑 안 한다. 사랑은 필요. 그게 핸드폰을 안 주는 게 네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브랜드 한 가지 물어보자. 너는 그리스도인이니? 그리스도인 맞아? 맞아? 목사님 아시면서 뭘 물어보세요? 브랜다, 어떤 상황에서든 다른 사람이 너를 사랑해야 마땅하다고 어디에 쓰여 있니? 성경 어디에 다른 사람이 너를 사랑해야 된다고, 그것이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는 게 성경이 어디에 있냐? 여러분, 성경에 사랑받으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래, 제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서 그 제가 가사를 바꾸라 그래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래서 내가 부르려고 했는데 아직 한 번도 못 불렀네. 가사는 진짜 바꿔라 해놓고.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찬양 가사가 그냥 그렇지 뭐 보면 완전 자기 중심이에요. 당신은 사랑받기. 그러니까 다 뭐하고 있어요? 왜 사랑 안 해주나? 이러고 있어요. 자기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걸 생각도 안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생각도 안 하고, 왜 사랑 안 해주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왜 당신 나 사랑 안 해주나? 왜 사랑 안 해주나?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고 사랑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 사랑하라 하잖아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게 무슨 말이세요? 너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지원받았단다. 아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통로로 지원받았습니다. 아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야 될 사명입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사랑 받으려고. 왜 여러분 사랑을 못 받느냐면 사랑 받으려고 하니까. 사랑 받으려고. 사랑. 그래서 네가 그렇게 불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참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여러분
뭡니까? 그 갈릴리 호수와 사해바다 딱 해서, 갈릴리 호수는 어떻게 해요? 위에서 헐모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계속 흘려보냅니다. 두르고 나오고. 그래서 갈릴리에는요 살아있는 물이고 거기는 고기도 많고 많은 어부들이 거기서, 베드로도 거기서 고기 잡아서 삶을. 그게 그 바다를 이용해서 그 갈릴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그 갈릴리 호수를 인하여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해바다는요 들어가면 나갈 줄 몰라. 들어가면. 그리고 그 바다는 어떤 바다가 돼버려요? 죽은 바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와서 안 나가면 내가 죽어요. 그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받은 사랑을 뭐 해야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아멘. 예. 왜 원망불평해요? 왜 그래 원망불평이 많으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라는데 왜 그래 불평이 많으냐? 불평불만이 어디서 와요? 사랑 받으려고 하니까 불만. 사랑하는데 왜 불평불만이 이래? 그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지옥에서 건져주셔서 이 필요를 채워줬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필요, 조그마한 필요. 그래서 왜 불행하냐 하면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불행해진다. 사랑하려고 하면 행복해진다. 하경이 알겠어? 엄마를 사랑하면 네가 행복해. 엄마 내 사랑 안 해줘. 이러면 불행해진다. 고마워. 예. 예, 오늘 자기 과자를 가져와서 오늘 저녁에 찬양할 때 간식 주세요. 자, 보세요. 네가 원래 지음받은 대로 사랑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 아마 그런 생각은 들지 않을걸. 사랑은 네가 해야 하는 거야. 사랑은 해야 하는 겁니다. 받는 게 아니고. 사랑받을만 하는, 사랑을 받기만 하는 사람 안에는 물이 고여 썩은 웅덩이가 생겨. 네가 지금 그런 게 아닌가 싶다. 이제 네가 가서 사람들을 찾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렴. 그 사람들을 반드시 좋아해야 하는 건 아니야. 그들을 사랑하면서 만족감을 느끼지 않아도 괜찮아. 아무런 감정이 느끼지 않아도 괜찮아. 다만 네 마음에 결단하렴. 사랑하는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내주시든지 제가 그들의 필요를 채우겠습니다. 그래서 체험할 때는,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가 할 때 기쁨이 없을 수 있고 근데 그 상관없다는 거죠. 필요를 채워주는 이 일부터 시작해라 라고 말이야. 내일 당장 주님이 너를 쓰실 수 있도록 너를 내어드리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쓰도록?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의 흘을 보내는 통로로 하나님이 쓰시도록. 주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가져보아. 그리고 네가 만난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렴. 혹시 네가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니? 주디요. 주디가 누군데? 1학년인데 정말 바보 같아요. 스쿨버스를 같이 타는데 짜증나요. 뭐가 그렇게 짜증나니? 매일 45분 동안 버스를 타야 하는데 버스 안에서 끊임없이 떠들어요. 그 애가 떠드는 소리는 정말 듣기 싫거든요. 그런데 3학년인 저한테 수다를 떨면서 도대체 떨어지질 않아요. 그럼 알 거 다 아는 3학년 언니로서 아무것도 모르는 1학년의 필요를 좀 채워주면 어떨까? 우리는 큰 소리로 웃었다. 첫 번째 숙제는 주디를 사랑하는 거야. 예, 첫 번째. 잘 들어야 돼. 그렇지? 잘 들어야 돼. 기독교인은 딴 친구라도 좋은 친구로 사귈 수 있어야 돼. 예. 우리도 안 믿는 친구들처럼 나 싫어한다고 탁탁 이라고 관계가 나빠져 버리면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는 실격이지. 어떤 친구라도 좋은 친구가 돼. 그런데 너희들 친구를 보면 나쁜 친구는 없어. 그가 자라온 환경이 나빠서 그 나쁜 영향을 받아서 그랬지. 예. 너희들이 좋은 환경이 되어주면 변한단 말이야. 너희들이 좋은 환경을 못 만나서 그래 되기 때문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달라져. 자, 보세요. 이 주디라는 친구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다음에 지금 이 브렌다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게 네가 나한테 주는 처방이다. 이제 나는 예배를 가야겠다. 주일에 보자. 브렌다는 주일에 나를 다시 찾아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이제 수요일 저녁에 그런 일이 있었고, 이제 목금토 지난 다음에 주일날 와서 이제 그 주간에 있었던, 목요일부터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목요일 아침에 버스를 탔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역시나 주디가 나타나 제 바로 옆에 떡하니 앉는 거예요. 정말 짜증났어요. 그래서 기도했죠. 주님, 정말 죽기보다 싫지만 이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겠습니다. 그게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들은 말씀대로. 예. 듣고 잊어버리면 안 돼. 들은 말씀 붙잡고 순종해. 그래서 주디 쪽으로 몸을 돌려 처음으로 저한테 이야기하는 그 아이의 얼굴을 보았어요. 그렇게 얼굴을 들여다보았더니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작은 얼굴이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작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으로 끊임없이 수다를 떨지만 그 아래는 상처받고 아파하는 작은 소녀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주디와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물었습니다. 주디, 언니, 오빠랑 엄마, 아빠 이야기 좀 해봐. 그랬더니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언니, 사실 엄마랑 아빠랑 이혼하실 거래. 나 너무 무서워. 이게 너무 무서우니까 이걸 잊어버리려고 마는 거예요. 계속 수다를 떨어. 예. 이게 어린아이 마음에 이 엄마 아빠 이혼하면 이 아이가 자기가 어떻게 돼? 이 불안함 때문에 계속 수다를 떠는데 근데 이 브렌다가 이걸 전혀 모르니까 귀찮구만. 그게 이 아이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이걸 잊어버리려고 그래도 언니라고 하는 이 언니에게 얘기하는데 이 언니가 그걸 계속 짜증내고 있으니 이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님, 전 그저 듣기만 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순간 그 작은 아이의 필요를 채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통해 흘러가는 걸 느꼈어요. 저는 주디를 안아줬어요. 그리고 학교에 도착할 때까지 그 아이와 계속 이야기했어요. 버스에서 내리고 나서 주디가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더니 저를 안으며 말했어요. 브렌다 언니, 정말 사랑해요. 여러분, 큰일 한 거예요? 그렇죠. 들어준 것뿐이에요. 들어주고 한번 안아준 것뿐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이 주디에게는 뭐로 느껴진 거예요? 사랑으로. 그러니까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게 대단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오스간 목사님, 주디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서 하루 종일 제가 사랑해야 할 다른 사람을 찾아봐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성공의 이력을 한번 봤잖아요. 아, 이렇게 하니까, 예, 아름다운 열매를. 그날 오후 집에 와서 현관문을 열었더니 마루에 중학교 1학년인 제 동생 킴이 앉아 있었어요. 마루에서 뽀빠이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 뽀빠이 모르죠? 목사님 어릴 때는 뽀빠이 영화 드라마 있습니다. 뽀빠이. 예, 시금치 먹으면 힘 세져서. 예, 이 뽀빠이가 좋아하는 자매가 올리버예요. 올리버가 뽀빠 이러면 시금치 쫙 먹고 쫙 날아와서 마치 슈퍼맨처럼 딱 구해주는 그 인격. 시금치를 먹으면 이 팔뚝이 이때만 굵어져. 뽀빠이를 보고 있더라고요. 마루는 무슨 폭격이라도 맞은 것처럼 정신없이 얼어져 있었고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이런 거 없나? 또 우리 농소교회 썼으면 온갖 폭격 맞은 것처럼 정리할 줄 알아야 돼. 깨끗하게. 그게 주변이 어지러져 있으면 사람의 에너지가 뺏긴대요. 깨끗해야 에너지가 안 뺏깁니다. 에너지. 큐리 소문 났던데 방청소 깨끗해. 가끔 하면 안 되고 깨끗해야 돼. 목사님이 불시하면 찾아갈 거다. 깨끗해야 돼. 깨끗해. 하경이는 자기가 쓴 거 청소 잘 하나? 잘 안 해? 엄마가 해줄 때가 기다려? 그럼 뭐 네가 해? 해야 돼. 깨끗하게 해야 돼. 예성이 깨끗하게 해야 돼. 네가 해놓고 누나인데 해 이러면 안 되지. 네가 하는 건 네가 해야지. 놀 때야 그렇죠. 어지러울 수 있지만 딱 놀고 마무리할 때는 제 자리에 딱딱 넣어서 깨끗하게. 엄마 아빠가 바쁘게 일하고 하는데 와서 너희들 거지 너희 뒤쳐다보지 하면 힘들어서 안 돼. 쓰러져. 여러분 엄마 아빠를 도와줘야지. 이제 이만큼 이제 컸으면. 자, 제 동생도 참 저를 짜증나게 해요. 버렌다는 동생에게 물었다. 킴, 그거 전에 한 번 봤던 거 아니야? 17번째 보는 거야. 이만큼 재미있어 뽀빠이가. 오늘 숙제 없어? 수학 숙제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야, 이 킴도 대단한, 그게 아예 막 포기한 것 같아. 포기한 사람이 들어있어요 보면. 그럼 일단 부엌으로 숙제 가져와. 내가 도와줄게. 블렌더의 표정을 빌리면 킴의 눈이 송아지 눈처럼 커졌다. 왜 이렇게 커졌을까? 그러니까 누나가 웬일. 블렌더가 그전에 안 해도 때까만 지를 줄 알고 구중만 할 줄 알수 없죠 전혀.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한 번의 성공에 이렇게 한 번 순종해서 열매를 보니까 이게 완전히. 언니가 내 숙제를 봐준다고? 좀 더 실감나게 해야 되는데. 그래, 옷만 갈아입고 금방 올게. 세상에 이런 일이. 브랜다는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평소와 너무 다른 거예요. 저는 킴과 식탁에 함께 숙제했어요. 킴이 이해 못하는 문제는 제가 설명했죠. 그러고 나서 함께 동생 방을 치우자고 했어요. 두 사람은 먼저 킴의 방을 치우고 난 다음 온 집안을 치웠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그리고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야, 저녁까지. 부모님이 집에 도착했을 때 집안은 깨끗이 치워져 있었고 식탁 위에 따뜻한 저녁 준비가 되어 있었다. 브렌다의 부모님은 너무 놀라 기절을 지었다. 부모님들이 어찌 이런 일이 했겠죠. 식사 후 브렌다의 가족은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자 브렌다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다. 제가 잠옷을 입고 침대에 누워있는데 엄마가 제 방으로 오셔서 제 침대 옆에 앉으셨어요. 책을 이거 개정하면서 조금 이 내용이 조금 빠진 것 같아요. 보면 이 엄마가 브렌다에게 지금 네게 무슨 일이 있니? 이리 물어요. 갑자기 애가 바뀌니까. 잠들기 전에 너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싶구나. 킴이 조금 전에 잠들면서 언니를 정말 사랑한다고 하더라. 그리고 또 하나, 엄마랑 아빠가 새 일을 시작해서 아주 바쁘지만 우리 역시 너를 사랑한단다. 그걸 네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브렌다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오스카 목사님, 저는 그동안 저만 생각했어요. 제 것만 생각했어요. 세상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친구들과 경쟁하려고만 했어요. 하지만 이제 사랑이 나를 통해 밖으로 흘러가고
내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면 제 필요도 채워진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우리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면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내 필요도, 여러분 이 보면요, 해보면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셔요. 내가 동쪽으로 흘려보내면 하나님은 서쪽에서 채워주셔요. 너무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해보면. 관계원에 당신을 정말 짜증나게 한 사람이 있는가? 어쩌면 그에게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도 모른다. 그에게 다가가 그의 필요에 민감해져야 한다. 당신이 돕지 않는다면 누가 그 사람을 돕겠는가? 예, 담배 깡통 이야기도 재밌는데 시간이 돼서 오늘 요지는 뭐냐 하면 보세요. 사렙다 과부가 자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상대방의 필요를 자기보다 먼저 뭐 해주셨어요? 채워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렙다 과부에게 어떻게 채워줬어요? 3년 다시 비가 올 때까지, 여러분 곡식이 나서 다시금 그걸 먹을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필요, 내게 붙여주는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통로로 통해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것은 덤으로 주신 은혜다. 내가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면 우리는 이것이 어디에 쌓아져요? 하늘에. 그런데 이 땅에서, 내가 이 땅에 수고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으로 거기에 저장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덤으로 이 땅에서도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예. 우리가 이렇게 버렌다처럼 우리가 전일에서부터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를, 그래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내가 그냥 손해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게 세상을 부욕해 하는, 그렇죠, 나는 연약한 사람 필요를 채워주고 또 다른 사람은 내 필요, 이래서 계속 우리가 사랑으로 다른 필요를,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떤 세상?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은 이 땅을 어떤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먼저 이것을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가정부터 사랑의 공동체로,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에 와서 교회에 와서 우리 지체들을 사랑으로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가정은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고 교회는 이 세상을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의 사랑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주는 지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이 세상을 사랑의 공동체로 세우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농속교회와 모든 지체 한 분 한 분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사랑의 공동체로 회복하는 실질적인, 여러분, 하나님의 동력적으로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가정을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야 됩니다. 반드시 먼저 사랑으로. 그래서 가정에서 내 유익 잊지 말고 가족들의 사랑, 가족들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줄까, 이걸 고민하는 우리 농수계 모든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